지난주 말씀이 말씀으로 흐름을 바꾸라 했습니다. 이 흐름을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바꾼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바꾸었을까 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서 바꾸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청강교회, 동대문 지교회, 충주, 또 공주 우리 사역자님들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한 분들 정말 언약의 단을 쌓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휴대폰도 가능하면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사실상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사울에게 역사했던 그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시간이고, 또 정말 주의 천사가 이렇게 움직이며 현장을 살려가는 그 꿈을 꿀 때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려움을 한번 당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제가 제주도에 집회가 있을 때 가가지고 찬양을 드리면서 그 문제를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네, 그때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 흑암이 꺾여 있는, 우리에게는 누구라도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속에서는 우리하고 관계없이 한 시대의 재앙이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다,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사실은 이러한 때에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에 모이는 것을 피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식당들이 도산을 하는데, 또 도산을 하려고 해도, 문을 폐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대요. 원상복귀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도시락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괜찮은데, 이렇게 돌잔치하는 이런 업체들은 거의 대부분이 99%가 또 폐업을 해버리고, 이게 너무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길들을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코로나 속에서 뭔가 우리에게 감춰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대마다 이런 전염병, 감염병이 이렇게 돌 때에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이렇게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헤롯이 이렇게 하나님 불러갈 때도 감염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갔고요. 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번에 무너뜨릴 때도 사실은 이렇게 감염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에 이렇게 큰일이다 싶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돌 때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왔고, 또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나라들이 사실은 굉장한 요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럽에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남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데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거기에도 사실은 복음이 많이 희미합니다. 우리 한국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불꽃같이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잘 보면서 봐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보다 더한 부분은 이 정신적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자, 정신적 이 질병 이런 부분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벌써 마음과 이 생각을 딱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오히려 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이런 부분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생각과 마음이 잡히고 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가정이 뭐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또 세상에 나가면 생업이 무너져 버리고요. 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지키시고 정말 여러분을 편하게 지금 인도했기 때문에 이런 정말 코로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이런 질병들이 들어올 때는 정말 감당할 수 어렵거든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많습니다. 암이라든지 류마티스라든지 병원에 가보면은요 해결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고백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행복하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가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큰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봐야 돼요. 그 속에서 보면은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이 딱 보입니다.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다시 실타래가 이렇게 풀리듯이 하나씩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부분들이 늘 이렇게 설레게 되고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설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니 제가 모자라는 이 사람이 저거 조금 깨달았는데 복음 깨닫고 누린 중에 내 인생의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깨달으니까 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정말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는 전도 시스템을 세우고 그리고 한 10년 정도는 남은 생에는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꿈을 꾸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요셉처럼 언약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언약적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은 우리는 뭔가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종교생활입니다. 복음생활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더 큰 게 앞에 와서 딱 기다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좀 멀리 내다보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셉 같은 인물이 만약에 성품이 급하고 만약에 이 멀리 내다보지 못했다면은
요셉은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셉이 걸어간 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진짜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포자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조그만 문제 생길 때 싸우고 다투고 뭐 이래 하는 것이지, 진짜 큰 문제 생겨보세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진짜 큰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로 정신적 어려움, 이런 질병의 큰 고통이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인생 전체 멀리 내다봐야 돼요. 요셉이 이걸 잘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나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할 때가 가장 사실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요셉은 다른 게 한 게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어릴 때에 정말 어려움 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만약에 요셉의 꿈이라든지 이런 요셉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은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잘한 거는 뭐냐,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언약의 이 꿈을 딱 꾼 겁니다. 이것밖에 한 게 없어요. 언약의 꿈을 꿨어요. 여러분, 말씀하고 언약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을 때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시작해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자, 이런 중요한 언약을 요셉이 알고 있은 겁니다. 어느 정도 멀리 내다봤는가 하니까, 영원한 나를 요셉이 찾았는가 하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 25절에 보면은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자기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나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자기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열조의 무덤에 묻으라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기에 언약의 꿈을 꾸게 되는데 선조로부터 알고 있었던 게 창세기 3장 1절에 20절에 이 인간의 영적 문제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몸부림친 게 창세기 2장 3장 사건이에요. 우리도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몸부림칠 수 있다니까. 이게 사실은 몸부림이에요. 이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된다니까. 그냥 막 흙탕물이라도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요, 이때에 네피림이 들이닥친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막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요, 그게 안 되죠. 대통령도 국민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 뭐 당연하게 이렇게 성도를 섬겨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섬기면서 가야 되고, 다 그래요. 이게요, 흑암이 들어온다니까요. 뭐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보니까 정말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성공해갖고 돈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사실은 종교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굉장한 문제가 오거든요. 사실은 언약의 꿈속에서 성공되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의 이 꿈을 가지고 언약 성취를 놓고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 않을 때는 어느 문제를 못 막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너무 말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 그리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술수, 그거 못 막아냅니다. 그러잖아요. 금방 앞에서는요, 예의해놓고요, 돌아서면요, 거짓말 해버리고요, 거짓말도 그냥 그렇게 안 합니다. 찰떡같이 해버립니다. 이래가지고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요,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구원의 축복 속에, 절대 계획 속에서 언약의 꿈을 꾸면서 그런 눈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이거 알면은 사람 보는 눈이 딱 열려버려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왜 당하고 있는지 금방 보인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이 축복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몸부림쳐가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원의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나 때문에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늘 이걸 누려야 돼요. 기도 제일 잘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열심히 하려고, 그거 종교인입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종교인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지고 전부 다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낸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흐름 전체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바라봐야 되거든요. 저는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죠. 뭐 잘 산다 못 산다를 떠나가지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편하게 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행복해요. 나는 시달리지 않아서 행복해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 바라보면서 뭐 대단한 걸 바라보는 게 없습니다. 저 자녀들이 시달리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그냥 행복해요. 정신적으로 돌지 않고 살아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는 그것만으로 그냥 저는 행복해요. 그거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너무나 잘한 게 있습니다. 요셉이 잘한 게 언약의 이 흐름 속에서 실제적으로 두 번째는 영원한 나의 것을 찾은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흐름의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이 속에서 요셉이 가장 잘한 게 창세기 37장 11절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잘한 게 선조로부터 내려온 언약의 이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이 아셀이 결혼을 보면서 너무 참 감사드린 거 있잖아요, 제가. 자, 우리 친구를 갖다가 이 종교인이었단 말이에요. 교회도 못 갔어요. 이래가지고요, 만나가지고요, 이 정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니까요. 또 우리 이제 강 목사님이 또 양육을 또 잘했어요. 이래가지고요, 어제 결혼식을 하면서 참 마음이요, 기쁘고 뿌듯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좀 어려움이 와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언약 여정 속에 있으면 누가 뭐 알아주지 않아도 뭐 괜찮은 거예요. 언약이 결국 성취될 것을 갖다가 믿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여기 뭐냐,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 있잖아요. 이게 웬일이냔 말이에요. 아니, 요셉이 창세기 37장 11절에 언약의 이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요 시기하는 거 보세요. 이걸 갖다가 굉장히 형제들이 막 시기합니다. 내가 네게 절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요. 이렇게 막 어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에 절대로 요셉이 흔들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요 아시다시피 이렇게요 미디안 상인에게 이렇게 팔려버리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요셉이요 웅둥이에서요 만약에요 낙심해버리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요 계속 해갖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이 절대 계획을 찾아버린 겁니다. 영원한 나의 것을 딱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이 계획. 이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가니까 아니 노예로 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노예로 간 겁니다. 노예로 갔는데 한 번도 이렇게 흔들린 게 없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에 흔들림이 없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불신앙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니까 어떤 일이 났는가 하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절대 하나님의 계획, 애굽 복음화라는 걸 갖다가 누렸습니다.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걸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요, 이 감옥에서요, 이 이제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아니, 감옥에 왔는데 거기서 전옥이 돼버려요. 감옥의 총무가 돼버린다. 저는 저기에서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노예로 갔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경제를 배우게 되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정치를 배우게 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여기 감옥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주를 바라봤겠어요. 그러잖아요. 오직이 된 겁니다. 오직 이렇게 절대 언약만 없고 오직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사실은 정치를 배운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꿈을 계속 해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유일성의 축복을 딱 받아버린 거잖아요. 이런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꿈을 가지고 결국은 바로 앞에 딱 서는 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제 총리로 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냥 총리로 됐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쌀 장사를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보세요. 이것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오직의 축복, 감옥에 있으면서 유일성의 축복, 총리로 있으면서 재창조의 축복. 이게 요셉에게 일어났던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인생의 최고의 모든 것을 걸어보는 거예요. 최고의 멀리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영혼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오직의 시간, 서밋 타임 일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편안하게 설레일 수 있을 만큼.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설레일 수 있습니다. 그리 안 하면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막 많은 이런 불신앙들이 들어오고요. 어떤 거는 1년, 2년, 3년 막 이런 불신앙들이요 계속해서요 내 안에 잠재져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요 큰 문제가 와버린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시달려 본 사람입니다. 시달리는 게 사실 정신적인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신적으로 시달리지 않는 그것만 해도 행복이라고 봐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나 주인이 되면서 해결한 그것만 해도 나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서밋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씀이 그릇입니다. 정말 절대 언약 붙잡고 다 맡겨보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갚으려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나를 찾아버리고, 그리고 나의 것을 찾아버리고, 그러면 세 번째 영원한 나의 현장을 찾게 됩니다. 그냥 나의 현장만 해도 대단한 건데요, 영원한 나의 현장을 찾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현장을 찾은 겁니다. 어느 정도로 찾았냐? 그냥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것으로? 아닙니다. 언약의 정인으로 딱 선 겁니다. 정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 틀림없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복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정인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얼마나 또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또 성공을 아니말로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누리다가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요셉이 절대 이 언약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정인으로 섰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아니, 벳단이 내게 절한다고.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실제적으로 형제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랬죠. 해와 달이 절한다 하니까 완전히 돌아버린 거 있잖아요,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사실은 요셉을 노예로 이렇게 파는 이런 일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금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려놔 보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요, 그 안에서 이렇게 딱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그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계속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40장. 39장에서 40장에 보면은 노예로 갔습니다. 또 감옥에 갔습니다. 자, 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간 이 속이 사실은 요셉의 청년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년기고 여기는 청년기고, 이 청년기에서도 이 언약의 정인으로 서는 거 한번 보세요. 노예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최고 노예가 된 거예요. 감옥에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최고의 죄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업을 해본 사람이고, 또 교회에 이렇게 또 여러분을 섬기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정말로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 그렇게 멋있고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똑똑해도 생각과 마음이 좀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늘 생각과 마음이 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왔구나 보고, 그리고 생명을 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는 게 언약입니다. 이 속에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요셉의 장년기입니다. 요셉의 이 장년기를 보면은 형제들을 놓고 한 번도 상처를 끄집어낸 게 없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먹고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자분들인데요. 또 교회 오시는 분들 여자분들이에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불신자도 그래요. 남자들은 이렇게 술 한잔 먹어버리고, 해갖고 이렇게 털어버려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게 안 돼요.
여자분들은 창조할 때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치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감정의 폭이 늘 이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감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늘 잘못하면 상처로 남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도요, 굿을 이렇게 끄집어내듯이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거를, 상처를 안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갈 때는 저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생의 여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찾아내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먹고 살지 말고 미래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 가실 절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요셉이 한 겁니다. 그래,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이렇게 그 절대 계획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기쁜 거요. 니들이 나를 팔아먹었다. 그게 뭐 만분의 1, 억만불도 1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통곡을 하면서 뭐 울었는데, 이 지금 왕궁의 궁중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울은 겁니다. 지금 큰 소리로 울었다고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나의 현장을 꼭 찾아야 됩니다. 저는 나의 현장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보니까 복음 가지기 전과 복음 가진 후로 살았어요. 복음 가지기 전에 늘 이렇게 제가 그냥 몸부림친 겁니다. 열심히 살기 위해 가지고. 그 뭐를 위해서 사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복음을 가지고 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참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정말 제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보니까 저도 영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보니까 제가 영혼을 정말 또 육신적으로 보면 영혼이 없잖아요. 그래서 30년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는 가운데에 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기초를 쌓아야 되겠다.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 10년 정도 지금의 시간표입니다. 여기에는 전도와 선교를 놓은 많은 이런 시스템들을 깔아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그 후에 남은 시간에는 우리 후대들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세워야 되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의 현장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돼요. 이래야 사실은 우리 남은 생애가 아주 중요한 언약의 정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언약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나의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정인으로 나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래 되니까 축복을 하나님께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이겁니다.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이 아침에 정말 설레이는 아침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에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생각하는 많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질병과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이 최고의 계획을 가지는 것이 서밋 그릇입니다. 맡겨야 돼요. 못 맡기면요, 내가 다 짐을 지려야 돼요. 그러면요,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별 수가 없습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지가 힘이 세다고 날뛰도 주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꼬리를 살래살래 이렇게 흔들어야 사실은 먹을 게 나와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래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자기가 힘 좀 있다고 막 엉엉거리고 그러면 몽둥이가 엄청나게 맞아야 돼요. 이거 뭐 별 수가 없다니까 이게 안 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창조주 앞에 그냥 편안하게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게 뭔가 하니까 이제 절대 계획을 붙잡고
왜 절대 계획을 붙잡으냐? 절대 계획의 새 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는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1절. 요셉이 이걸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절대 계획을 붙잡는다 할 때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99.9% 하지 말고 100% 죽어도 좋다. 이렇게 100%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십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 참된 누림의 시간을 딱 가지세요. 이러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못합니다. 저는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영혼의 계획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면은 우리 중직자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맞잖아요. 중직자는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냐? 그게 언약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이거 붙잡으니까요. 누리고 있으니까 이 만남이 노예로 가는데 세상에요.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는데 거기에서 전옥이 되고 계속해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도 절묘하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찾으리요? 그랬잖아요. 아니 이처럼 어떻게 꿈풀이를 했는데 기가 막힌 꿈풀이를 했잖아요. 7년 흉년을 대비해가지고 7년 풍년이 될 때를 이거 준비해가지고 나라를 짓게 된다잖아요. 그래 네가 그걸 갖다가 준비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남이라고 하는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히십니다. 이 축복을 딱 찾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237 살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영원한 나의 것을 찾고 또 나의 현장을 찾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선조로부터 내려온 복음의 비밀,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요셉이 알고 언약을 누리는 가운데 노예로 가서 오직을, 감옥에 가서 유일성을, 총리로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고 한 주간 생명의 정말 놀라운 그 은혜들을 누리며 또 복음의 이 비밀들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